우리는 지난주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전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셨다. 사람 너머의 존재였다. 즉 하나님이셨다. 왜냐? 그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사람 너머에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교회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쓰죠. 뭐 그런 그냥 보통 조금 쓰지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교회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게 한 가지 뜻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짐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첫 번째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한번 따라오시다. 순종이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순종하고 동의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한다고 했을 때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에도 순종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 몸매가 전지현 같았으면 좋겠다, 뭐 외모는 수지 같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수지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남자들은 그렇겠죠. 남자들은 더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더 인물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만 태어나 놓고 보니까 전혀 또 그렇지가 않죠. 저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기보다 10cm만 컸더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텐데 혼자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상도 했지만 그건 착각이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참 7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짧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야, 벌써 내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인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조금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한 200년 정도만 살면은 좀 괜찮게 살다가 100살 이후에는 좀 괜찮게 살다가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거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거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인 많은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나의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어떤 나의 기질과 같은 거, 내 기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좋은 기질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거의 타고났잖아요. 나의 심지어는 식성 같은 것도 잘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때로는 절대적이며 때로는 상대적인 이러한 조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게 순종의 한 가지 의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조건에 순종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조건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조차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용기이다.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내가 이 길로 가면 100만 원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 5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용기인 것이죠. 내가 이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믿음의 길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용기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좀 잘 한번 다뤄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과 성공과 축복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잘 다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내가 좀 한번 왕창 받아내야지. 이렇게 초신자일 때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습게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금식할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가졌던 것을 욕심을 채워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쟁에서 앞서가려고 정말 애를 썼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로는 위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잘 다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믿음 세계에 있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다뤄보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외쳐봅시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영어 성경 NIV에도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픽스해라, 고정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단어들, 약어들 많이 사용하고 새로운 단어들 많이 사용하죠. 제가 한번 교대역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혼밥, 혼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밥, 혼술이 있어서 저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밥을 먹는 게 혼밥인가 보다. 혼술은 남녀가 같이 술 먹게 해주는 건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술 먹는 것, 그거를 혼밥, 혼술. 우리는 혼식이나 혼합곡식 이런 거 알았는데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또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혼밥, 혼술은 알아도 이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맨스플레인, 이런 말 압니까? 맨스플레인? 아마 잘 모르시죠. 맨 플러스 익스플레인을 합해가지고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더만요. 남자가 잘난 체 하면서 여자에게 설명하는 것, 그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더만요. 이거 처음 듣고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런 아주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현강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강의하는가 보다. 그래서 현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 강의를 현강이라고 하더만요. 다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썼죠. 시선 강탈이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이 쓰던 말인데 주로 시선 강탈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 장면을 볼 때 시선이 그냥 강제로 빼앗기듯이 그 장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저런 데 주로 씁니까? 시선 강탈하고 구글에서 시선 강탈하고 이미지 치면은 전부 아이돌 사진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연예인에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선 강탈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강탈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은 연예인에게 시선을 강탈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주식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레저에, 프로야구에, 혹은 여러 가지 프로축구에, 월드컵에 시선을 강탈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우리가 최모 씨에게 시선을 강탈당하면서 한두 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선을 강탈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감각적인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시선이 강탈돼요. 근데 참 좋은 일, 진리, 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노력을 해야만 시선이 좀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면의 구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용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시선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께 시선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시선이 강탈당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재밌고 선하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는, 재미있는 것들은 시선이 쉽게 강탈당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의 능력에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강탈당한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 선, 아름다움, 이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강탈당하는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강탈당하고 우리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강탈당하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 25년 이상 동안 이렇게 게재되어 있던 미국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호도년이라는 쓴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저렇게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 바위에서 이제
그 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어니스트에게. 이 마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점점점 자라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저녁만 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언제 나오려나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늘 큰 바위 얼굴을 스승 삼아 그걸 바라보며 자라갑니다.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이 마을 출신으로 부유하게 된 상인이 이 마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게더 골드입니다.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금을 모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갑니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게더골드라는 상인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막 그러는데 어니스트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훌륭한 장군이 이 마을에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혁격한 공로를 세운 장군이 돌아오는데 그의 이름은 Old Blood and Thunder입니다. 이렇게 피와 천둥소리 같이 이렇게 적군의 피를 흘리고 아주 우렁찬 음성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느냐. 근데 어니스트는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피즈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느냐. 아무리 봐도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어니스트는 설교자가 되어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점점 중년 장년의 나이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출신의 위대한 시인이 옵니다. 어니스트는 마지막 기대를 갖습니다. 그 시인이야말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을까? 근데 시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슬픔의 빛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인이 묻습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당신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어.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에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낸 진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큰 바위 얼굴을 겹쳐보면서 말합니다. 아,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니스트가 가장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니스트하고 시인은 이제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소 라고 하니까 어니스트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서 이 호돈이라는 작가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평범한 이름을 쓰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그 수많은 마이클도 있고 존도 있고 폴도 있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아니스트는 발음으로 말하면 아니스트 정직한에 가깝고 어니스트 거기다가 A라고 하는 스페링 하나만 덧붙이면 진지한이라고 하는 뜻의 어니스트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그 바위와 교제를 나눴던 어니스트는 가장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점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제가 이제 혈압이 좀 높아서 혈압약을 안 먹고 식이요법과 체중 조절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혈압계를 사가지고 날마다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어느 날 기록을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의 육체적인 혈압은 그렇게 지수가 중요한데 너의 영적인 혈압 지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혈압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잘하는데 영적 혈압 지수에 대해서는 기록을 별로 잘 안 해요. 하기는 하지만 육체적 혈압 지수만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감사일기와 영성일기를 좀 더 쓰기를 시작했습니다만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고 당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뇨약을 먹습니다. 드셔야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드십니다. 드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혈압약이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혈압약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마약은 너무나 쉽게 먹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 세상이 주는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복용을 하는구나. 그 마약이라는 게 필로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진리와는 다른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마귀가 주는 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거슬림이 없이 먹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다는 생각,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는 생각, 우선 즐기고 보자는 생각, 일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괜찮은 인생이라는 악한 생각, 로또 같은 것으로 부자가 된다면 그거 아주 땡 맞은, 땡 잡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마귀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 거슬림이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하고 너무 정반대편에 있는데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스크리닝을 안 해요. 막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무거나 이런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짓되고 악한 생각은 내가 뿌리치자. 그리고 주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자. 이걸 이제 애를 쓰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어디까지 이르렀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3가지 변화들이 있더라. 그 3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생각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며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강탈당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잠시 동안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데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확 밀려올지 몰라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 그동안 들었던 안 좋은 이야기, 누구를 향한 미움, 속상한 거, 불평, 막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올지 몰라요. 더구나 요즘 인터넷을 바라보고 신문, 뉴스, 텔레비전 뉴스 이런 걸 보다 보면 아주 어떤 이 욕지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막 부정적인 생각에 확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릇된 거는 그릇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게 될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초점을 바라보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너 그런 생각에 붙잡히지는 말아라. 그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 또 왜 울적해지냐? 너 왜 또 낙심하냐? 너 왜 미운 생각에 붙잡히냐? 그렇게 미운 생각에 붙잡히면 마귀만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물줄기들을 주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미운 생각에 붙잡히면 우리 에너지가 거기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선한 것을 향한 열심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에 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정리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가다듬어지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이 생각의 이 조율이 잘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생각 어떠셨습니까? 혹시 요즘 시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믿고 악한 생각에 붙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속으로 막 비난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옛날에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생각,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잘 정리하시고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맞추기 시작하면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마음에 이런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자꾸 맞추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면에 힘이 생긴다.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제가 누군가를 불러서 이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실험이 좀 이렇게 자칫하면 너무 퍼포먼스 위주의 설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주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화담숲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호연지기가 강하신 강대열 집사님하고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가가지고 이 실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름하여 오링 테스트입니다. 오링. 요렇게 하는 게 오잖아요. 이게 링이랍니다. 오링 테스트. 곁에 부부가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제 말씀을 드리면서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링을 해보라고 합니다. 오링. 그래, 세게 해봐라. 세게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요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최모 씨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열이 확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거를 떼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마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 부부하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해보세요. 마귀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주세요 하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힘 준 것보다 훨씬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힘을 주면요, 이게 평상시보다 훨씬 힘이 세집니다. 이게 최면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 말을 모르는 다른 사람하고 붙잡고 한번 이 실험을 해보면 금방 느낍니다.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하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 내면 속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마음을 실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2000번이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을 실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외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상하게 힘이 생겨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셔서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울적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잘하는 분들은 부활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제가 또 울적해집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세 번째,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문제와 환경을 계속 바라보면 충만해진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을 계속 살피면 충만해진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 충만해진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영적으로 이상하게 충만해집니다. 신비하게 충만해져요. 그냥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일주일간만 예수님을 계속 외쳐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맞춰보면 내가 진짜 충만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문화에 시선이 강탈당해요. 그래서 정말 시선이 강탈당해야 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시선이 강탈당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만히 거리가 멀어요. 충만 좀 했다가 금방 빠져나가요. 지속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령의 신비한 기름 부분 가운데 충만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자꾸 바라보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죠. 내 안에 선한 힘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주고받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생기면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즉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면서 내가 진짜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두어 주, 세 주 정도 됐나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치의식과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내면이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시선을 강탈당하고 무엇에 마음이 붙들려 살아갈 것인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3차원의 이 지구에 있는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3차원의 우주 공간과는 다른 별개의 차원이 다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허약하고 힘이 없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내면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더 온전해지고 예전보다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나중에 보게 될 때 어니스트가 정말 큰바위 얼굴이 당신이네, 당신이 큰바위 얼굴을 닮았네, 이렇게 시인이 외쳤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예수님 닮은 이 귀한 성도님이 계시네, 집사님이 계시네, 권사님이 계시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강탈당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